지난 시간에 중간사를 마무리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시게 이루어 가심이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것이 있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삶도 이제 흥망성쇠가 있다는 거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힘들게만 여겨지고 그런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우리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이라는 거. 그래서 세계 역사가 지금 현재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도 그와 이제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 역사의 흐름, 제국의 흐름 이런 게 그것에 대한 그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제국들이 있게 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뭐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한 AD 아니 BC 한 600년 그때쯤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를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항상 간단하게 볼게요. 다니엘서 하면서 자세하게 볼 텐데 그래서 다니엘서 2장 보면은 요 느부갓네살의 꿈, 신상에 대한 꿈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는 이제 다니엘이 이제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2장 잠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갖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랑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랑 진이랑 섞여 있는 이런 꿈을 갖다 느부갓네살이 꾼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꿈 내용도 알아맞히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해주는 건데. 근데 이런 신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요 그림 잠깐 보이시죠? 요 그림 보면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부시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돌이 날라와서 이 어떻게 보면 멋있는 위대해 보이는 그런 신상을 다 조각조각 내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 돌이 점점 더 커져서 세상을 가득 채운다. 뭐 그런 내용의 꿈이에요. 보면은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 내용이야. 그래서 이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금머리라는 거예요. 제국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일어난 거는 이제 당신보다 이제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라고 여기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되겠죠. 메데 페르시아가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 노스로 표현된 나라가 이제 그리스가 될 거고 이 쇠 다리로 표현된 나라가 이제 로마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나라는 로마에 대한 거죠.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문나라를 무너뜨리고 찍을 건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들은 이제 쇠랑 진이랑 섞여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 이후에 로마 제국 이후에 있을 그런 나라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쇠랑 진이랑 섞이지 않듯이 잘 얘네들이 보면은 잘 섞이지 않고 그래서 힘을 합치지 못해서 그런 나라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국들의 시대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나라래.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나라를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갖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나와서 이 신상을 부서뜨린다. 이 돌이 결국 이제 예수님을 갖다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제국들, 세상에 그 위대해 보이던 강하던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세상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만드신다. 그리고 다니엘서 이제 7장에 나오는 환상도 요거랑 이제 병행하는 환상이에요. 7장에서 짐승 넷이 나와요. 지금 네 제국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짐승이 나와요. 첫째 짐승 이게 결국 이제 바벨론을 뜻하는 거예요. 사자 같은데 톡새 날개. 둘째 짐승 곰인데 한쪽 어깨가 들렸대요. 그래서 좌우가 좀 불균형한 모습이죠.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뜻하는 거고 그 셋째 짐승이 이제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날개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래요. 이게 헬라 제국이거든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인데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죽고 나서 네 개로 나뉘잖아요. 그 이후에 그 장군들에 의해서 뭐 우리는 북왕국 남왕국 셀리코스랑 프톨레미 왕조만 봤지만 카산더나 안티고노스 이런 왕들 통해서 결국 마지막엔 할 때쯤 이제 보면 네 나라만 남는데 그걸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떤 상상의 짐승이에요. 되게 센 짐승. 공룡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좀 코뿔소 비슷한 여기 트리케라톱스 비슷하게 하는데 이것도 결국 로마에 대한 거죠. 로마가 이렇게 강한 짐승이에요.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뿔이 있더라. 이 열뿔에 대한 게 이제 이 쇠 발에 대한 거예요. 그 이후에 있을 여러 나라. 열이라는 숫자가 10이라는 숫자가 이제 땅에서의 완전수기 때문에 땅에서 이제 모든 제국적 권세를 가진 그런 나라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오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나가서 이 열뿔 중에 하나가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로 이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열뿔 중에서 뿔 3개를 갖다 잡아먹고 태어난 한 뿔이 눈, 코, 입이 있대요. 눈, 코, 입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성 모독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을 하셔서 이 짐승들을 갖다가 이제 죽이고 짐승이 죽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됐다. 하나님 앞에 인도된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예수님한테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그러니까 제국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심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뒤에 보면은 좀 더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거 다니엘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보면은 그 뿔 신성 모독적인 일을 하는 그 뿔 새로운 뿔이 나와서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대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런 지극히 대적하는 이 성도를 괴롭게 하는 그 때와 법을 고치고 율법을 갖다 폐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도들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붙임바 되었다. 그럼 사로잡혔다, 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린. 이건 해석이 분분한데 한 때는 1이에요, 두 때는 2이에요, 반 때는 0.5예요. 3.5잖아요. 7이 완전수예요. 근데 3.5는 7의 반이잖아요. 얘네들이 권세를 갖다 이렇게 행하고 성도들을 괴롭힐 건데 영원하지 않다. 끝까지 가지 않는다. 이게 완전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시작되면은 완전히 멸망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하는 거. 그래서 세계 역사의 흐름이 이미 그리고 바벨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론이 끝이 아니고 메데 페르시아가 나타날 거고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나타날 거고 다니엘 가리고 로마가 나타날 거고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나타날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어떻게 보면 핍박하고 우리가 진짜 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들이 나타날 거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고 이게 목적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간 탐험했듯이 그 모든 준비는 결국 예수님인 거예요. 세계 세상의 모든 제국들 그 목적, 궁극적인 이제 결국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궁극적인 계획인 그런 전 우주 역사의 목적인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 출생부터 그냥 천천히 볼게요.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나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갖다 볼 수 있죠. 누가복음 2장 1, 2절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그때 얘기했죠.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일 때 예수님 태어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천하를 호적하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시는 거잖아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거기가 본적이 있으니까 본적. 각자 본적이 어딘지 아시죠? 요즘 모르나요 그런 거? 본적지로 가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일반적인 거였대요. 유대 민족에게서 본적지로 가서 그 호구 조사를 하는 게. 그래서 원래 지금 사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는데 지도 잠깐 볼까요? 보이시죠? 여기 갈릴리예요. 갈릴리 여기 보면은 나사렛이 있어요. 나사렛.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 북쪽 갈릴리 지방에 이제 그 수도가 세포리스예요. 세포리스. 그때 하스모니안 왕조 때 그 아리스토블루스 1세 때 요 수도를 여기로 정하면서 유대인 정착촌 여기 만들어지고 세포리스에서 하나는 노동자들은 여기 나사렛에서 많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도시 건축하느라고 예수님 아빠 요새 목수잖아요. 여기서 살면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요 밑에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기원전 8년에서 4년 사이라고 해요. 기원전 8년에서 4년 사이. 그래서 BC와 AD로 나누는 얘기 잠깐 저번에 하긴 했었는데 그 로마의 수도자가
이름이 디오니시구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교황의 명을 받아서 부활에 대한 기록을 갖다가 이제 써라 하면서 언제 태어나셨나 이걸 갖다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BC랑 AD를 갖다 그때 정한 거예요. 사실 BC는 안 정했어요. AD만 딱 정했어요. AD 1년이 예수님 왜냐면은 로마 황제가 즉위하면 그때가 즉위 원년에서 1년, 2년 치니까 예수님이 왕이니까 예수님 태어난 연도만 중요하다가 예수님 태어난 연도를 딱 어느 시점을 정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계산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연대 측정을 잘못했어요. 그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AD 1년만 만들어 놓고 BC를 안 만들다 보니까 그 사이에 0년을 뺐어요. 0부터 0, 1, 2, 3, 4 이렇게 쳐야 돼요. 일단 그 0년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때에서 한 4년 정도를 갖다 빠뜨렸대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연도 측정이 이때부터 이미 잘못됐고, 그리고 AD를 쓰기 시작한 이때 측정을 이렇게 했고, AD를 갖다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8세기 정도, 9세기 정도, 그냥 800년대에 들어와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디오니시구스 엑시구스가 한 AD 1년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후대에 와서 보니까 틀린 걸 알았는데 다들 그때를 기준으로 쓰고 있으니까, 서력 기원이니까 서양은 그냥 쓰자. 그래가지고 계속 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7세기쯤에 와가지고 역사에 대한 기록을 갖다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죠. 이후 생각해서 예수님 태어난 때부터 기록은 있지만 태어나기 이전에도 우리가 카운트를 해야 되지 않겠냐. 몇 년. 그래서 BC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AD는 아노 도미니에서 라틴어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이제 지배해서 라틴어를 갖다 세계 공통으로 쓸 때는 AD를 썼는데 17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영어가 이제 공통화가 돼 있어서 그때는 BC, 비포 크레스트. 그래서 BC는 영어로 쓰이고 AD는 라틴어로 로마 말로 쓰인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예수님 태어난 연도 측정 자체가 잘못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BC, AD 요 말의 뜻으로만 따르면 예수님 AD 1년에 태어나야 되는데 BC 4년에서 BC 8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하던 때,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우리한테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그 헤롯이잖아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 때 이제 그 유대 지방의 왕이었고,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나도 그 왕에 대해서 경배하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이제 수수를 알고 계략을 알고 그냥 헤롯을 방문하자 그냥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나중에 속은 줄 알고 두 살 밑으로 다 죽여라 이랬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헤롯이 죽은 게 BC 4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 있으려면은 헤롯이 죽는 것보다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BC 4년이 일단 기준이 돼요. BC 4년보다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헤롯이 박사들한테 속아서 두 살 밑으로 다 죽인 걸로 쳤을 때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도 2년 정도, BC 4년에서 2년 하면은 BC 6년이죠. 그 정도쯤에 태어나야 되지 않겠나. 근데 헤롯이 죽는 그 해에 이 영아살의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한 1년 전일 수도 있고 해서 그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한 연도가 나와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15째. 티베리우스 황제가 즉위해서 15년 된, 이게 AD 28년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AD 28년에 한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예수님이 통치를 하기 시작했고, 누가복음 같은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AD 28년에 예수님이 30세쯤 되는 거예요. AD 28년에 그래서 30세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BC 3년에 태어나야 돼요. 왜냐면은 AD 0년이 없어요. 0이 없기 때문에 바로 BC 1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 죽은 다음에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세쯤을 갖다가 31세부터 34세까지로 우리가 그래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치면 35세가 넘어가면 그래서 30세쯤에서 좀 벗어나는 거라고 쳤을 때 예수님이 31세, 그러니까 이때 디베레 황제 통치 15년인데 31세였다면은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난 거고, 32세였다면 BC 5년, 33세였다면 BC 6년, 34세였다면 BC 7년이에요. 35세였다고 하면은 30세쯤이라고 한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건 제하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BC 7년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BC 5년 예수님이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BC 7년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제 BC 5년쯤에 중국 문헌에 의하면은 해성이 70일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방박사가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그 해성을 보고서 쫓아갔을 수 있겠죠. 그런 걸 것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요 BC 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라크의 고대 기록이랑 이제 독일 천문학자 케플러의 계산에 따르면은 목성이랑 토성이 5개월 동안 일치하는 일이 있었대요. 목성이랑 토성. 근데 이게 이제 뭐 천문학자 혹은 점성술가들에 의하면은 그 목성과 토성이 의미하는 것, 특히 이 일치한 자리가 이제 물고기 자리에서 일치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황도 12궁에서 물고기 자리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새로운 해가 시작, 기존 해 시대의 저문. 그래서 기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할 때 목성과 토성이 주피터잖아요. 그게 계속 이제 일치하고 있었다 5개월 동안. 그런 것들도 의미를 두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아까 봤던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을 2번 하거든요. 처음 총독했을 때 했던 인구조사, 그때쯤을 생각하면 이제 BC 7년이에요. 두 번째 총독으로 부임한 건 AD 6년이에요. 그러니까 AD 6년이 완전히 제끼고 첫 번째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생각하면은 BC 7년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때 인구조사를 하고, 옥타비아누스 인구조사를 여러 번 하긴 해요. 세금 목적으로도 하고 그냥 충성심 그런 확인 차원에서도 하고 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저는 BC 7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셨어요. BC 7년 즈음에, 빨라봤자 뭐 5년 정도, BC 5년 정도. 그래서 태어나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것에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 했을 때 결국 이제 아까 뭐 다니엘서에서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언약의 성취거든요. 예수님의 초림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 예수님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결국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에 뭐 여러 의미들이 있겠지만 가장 강조점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와 관계 회복을 일으키겠다. 그런 분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분. 그리고 다윗 언약은 네 자손을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한 나라거든요. 아까 다니엘서 그 꿈 환상들 봤듯이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렇게 오신 거죠.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거고. 그리고 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이제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사야 7장 14절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당시 아하스 왕에게 이거 했던 뭐 예언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는 실제로 그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가 이 구절을 갖다 가져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걸 성취적인 것, 그 예언에 대한 성취적인 것으로 오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타락을 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이후에도 뭐 성막을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계속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직접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요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요 나사렛 출신, 나사렛, 요걸 갖다가 나사렛 출신을 설명하는 구절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요 가지라는 의미, 가지라는 게 이제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요 가지가 네세르예요. 네세르. 근데 이게 언어 유희인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다. 요걸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고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두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예비한 거, 요거는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타나 있죠. 이사야 40장에서 메시아가 도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때,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 광야에서 이런 예비가 있을 거다.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예비가 있을 거다. 근데 이게 결국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진짜 와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누가복음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성취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얘기하는 요한복음 세례 요한. 요한복음에서는 뭐 7개의 증언, 7개의 기적, 7개의 에고엠에서 숫자 7을 강조하고, 그 중에 증인 한 명이 이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스스로가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길을 예비하는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것.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제 선포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요 이사야서 구절을 가지고 회당에서 이제 말씀하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들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면서 이거 시작됐다. 이 이사야서 보면 뭐냐면 희년에 대한 거거든요. 희년은 완전한 회복이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희년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뭐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이 아리까리하고 긴가민가 할 때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게 많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 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 예수님은 빨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지 뭐 하고 있나.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요. 오시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했을 때 대답하신 예수님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 인용한 거. 이사야서에 그 예언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희년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요 맥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고 그런 억압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 희년, 완전한 회복. 그래서 그러한 구약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게 마태복음에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 구약의 성취로. 왜냐면 마태복음이 기록한 자도 마태도 이제 유대인이죠. 그리고 대상도 유대인이에요. 물론 안디옥 교회라고 해요. 근데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이방인들을 같이 있긴 했는데 거기서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으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쓴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에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고 언약 성취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봐라.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맞지? 근데 니네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요. 유대인 중심으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아다. 라는 거.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것들 같은 거.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신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개관한 거를 잠깐 마음을 더듬어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을 언약에 관한 책이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했어요. 같은 언약. 같은 언약에 대해서 구약이 모형이고 신약이 원형이다. 모형과 원형이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결국 구약이든 신약이든 둘 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라는 게 있을 때 언약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했고, 그러면서 제가 모세오경을 강조했어요. 언약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뭐 창세기도 강조하고, 그러면서 계시, 언약, 함께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성경 전체를 갖다 관통하는 관점이다. 사실 어느 본문을 읽어도 요 기준에 다 걸려요. 언약과 관련된 본문이고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위한 본문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본문이라는 거. 그래서 일관성 있게 성경을 통일성 있게 볼 수 있는 관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 언약 함께 하신 언약적 관점. 요 같은 관점으로 또 신약을 볼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언약적 형태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목적은 함께 합니다. 이런 거. 하나님을 계시함,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함께함. 요런 관점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창조로부터 역사의 흐름이 쭉 있으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겠죠. 역사의 흐름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계시가 이제 언약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언약의 이제 완성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거죠.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그 전에도 계속 계시해 오셨어요. 그 이후에도 지금도 이제 계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구약의 언약들 그리고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를 하셨고, 지금은 뭘로 계시하세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리고 자신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계시가 되는, 완전하게 인식이 될 거예요. 그때는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계시의 사이사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오신 역사, 이 역사가 결국 구속사라는 거죠. 세계 역사가 결국 구속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히지 스토리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대로 목적대로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봤던 거고, 이런 관점으로 신약을 볼 거고, 이런 모형에 대한 원형이 예수님이라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글씨 보이시나요? 출력을 해야 할 걸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구약, 옛 언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 계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구약, 언약. 그러면서 이 구약, 결국 이게 언약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이유가 함께 하심이 위함인데, 함께함이라는 거는 뭐 관계 회복, 구원, 거룩함, 구별됨 이런 걸로 표현되고요. 이게 근데 구약은 그림자이자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원형은 신약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인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고요. 목적은 함께하게 함이라는 거. 그래서 계시 언약 함께 하심이 관통하는 관점이다. 봤어요. 그래서 이런 구약이 그림자가 모형이고 신약은 원형이다 성취라고 했을 때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이 있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제정하신 것,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 어떤 형식을 주셨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거에 여기 보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성막, 제사, 대제사장, 율법 이게 다 신해산 언약에 포함되는 건데,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게 있는 거예요. 왜 출애굽 시켰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거할 거라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 언약 맺을 거다. 그래서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인도했는 줄 알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출애굽시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땅 주신다고 했다. 우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근데 출애굽시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바로 쑥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 맺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것 요거예요. 성소 만들어라. 니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대로 성소 지어라. 그래서 성막 지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딱 만들게 됐어요. 근데 성막만 만들어서는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런 외적인 모형이라면은 그 내용적인 것이 준비되는 거예요. 외적인 모형, 성막에 하나님 계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도와줄 중보자, 제사장도 필요하고, 그럼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정결법, 제사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함께함을 유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갖다 쭉 율법으로 이제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다 이 내용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뭐 설계를 도를 주셨다면은 레위기에서는 보다 이제 뭐 출애굽기에도 완성 그 설계도들을 지는 게 주어지지만 제사나 제사장 위임식은 또 레위기에서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된 게 성막이에요. 그 다음이 제사, 그 다음이 제사장, 그 다음이 율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약 히브리에서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함께하기 위해서 제시된 이런 구약 율법들에 대한 성막에 대한 것을 보면은 히브리서에서는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지은 건데 이게 다 하늘의 원형이 있는 거고, 그때 시내산에서 주셔서 너희들이 만든 건 다 모형이고 다 그림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형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 이제 원형을 갖다 이제 볼 거예요. 함께하기에 필요한 그런 모형을 통해서 원형. 그래서 성막을 먼저 볼게요. 성막. 함께하기에 필요한 이제 장소적인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막의 이름, 성막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성경에서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회막에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회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성막이 된다. 거룩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거다. 내가 회막에서 만나니까 이제 회막이 거룩해지는 거다. 이렇게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성소 얘기했어요. 지성소. 요게 이제 전체가 이제 성막이죠. 성막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성소고 안에가 더 지성소예요. 그래서 평면도로 보면은 요 10규빗 정사각형의 요 자리가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요게 언약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위에 임하시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룹 사이에 있겠다고, 그룹. 그때도 기억해주세요. 속죄소가 언약궤 뚜껑을 갖다 속죄소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말할 때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 천사 날개 사이에서 백성들도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신다. 이 사람도 계속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보면은 시편에도 보면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언약궤에 있다고 그 사람들을 믿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놓인 곳이 이 안쪽이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죠. 이 언약궤 이런 식으로 또 날개 위에 하나님께서 앉으신다. 여기가 하나님의 발 놓는 발판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하나님께서 계신 곳, 요 지성,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했잖아요. 최상급 표현이에요. 이 지성소를 결정하는 게 이 언약궤라고 했어요. 언약궤가 놓이면 지성소가 되는 거고, 지성소. 그리고 성소,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데 필요한 장소적 모형이 되는 거고, 성전,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이 성막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막, 성전이 구약에 나타난 모형이라면 신약에서의 원형은 바로 또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스스로도 본인을 갖다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 다 뒤집었고 환전상 다 쫓아내고 막 이럴 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 와서 이런 짓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무너뜨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이 성전 지은 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이거 어떻게 무슨 3일 만에 지어? 근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도 본인을 갖다 이렇게 성전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으로, 임재의 처소인 성전의 원형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성전이 성전 되려면 이제 지성소가 있어야 되고, 지성소가 되려면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언약궤가 지성소를 결정하게 되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위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언제 임재하셨냐?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내리셨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여기서 요한이 또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이 증인이니까. 내가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세례 받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 봤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래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육신과 뭐 삼위일체를 다 믿으니까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 성부 하나님 다 한 분이신 거 믿으니까 뭐 그런 것도 뭐 당연한 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보면은 22절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인 것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은 계속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에게도 이런 말씀하시죠.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했더니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를 계속 데리고 다녔는데 오래 데리고 다녔는데 모르냐. 나를 본 거면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런 개념. 여기서 들어있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성전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성전된 예수님. 여기도 보면은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더불어서 함께 곧 성전인 것에 대해서도 이제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본인이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구약이 모형적인 성격이고 신약이 원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이런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구약적 관점으로 신약을 같이 봐야 되고 계시, 언약, 함께 하시면 이걸 갖다 이제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구약에는 성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이 계시의 목적은 계시하시는 목적은 사실 지식적인 건 아니야. 성전엔 하나님이 있다. 이 지식 너 이거 외워야 돼. 이 지식적인 걸 알려주기 위한 계시는 아니라는 거죠. 뭐 보여줬는데 이거 암기 외워 뭐 그렇게 시키기도 했겠지만 목적 자체는 관계예요. 관계를 위한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 외워 이게 아니고 진짜 함께하는 관계를 위해서. 그게 언약이거든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언약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고 함께 하기 위한 언약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성육신하신 구절들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심에가
헬라어로 스케노, 여기 이제 스케노를 사용하는데, 헬라어 스케노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구약의 성막을 갖다 이제 모티브로 갖고 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구약의 과거에 시내산 언약 때 텐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그 함께 하시기에 오셨다. 성막이셨다. 그래서 이렇게 성육신 하시는 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목적 자체가 그 지식적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계시하게 되는 거죠.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래서 또 관계, 언약적 성취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함을 위함이고요. 이게 함께하심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게 이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하기 위함.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면은 에스겔서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완성될 성전과 회복될 유대 나라죠. 유대 나라와 그걸 갖다 이제 보여주는데 환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에서 보여주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일하고 살고 하는 그 성읍 중심에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 함께 계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구약적 모양을 갖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구약적 모양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렇다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냥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수준인데 근데 처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당시의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기를 제일 먼저 외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만 아는 상태에서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건 아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뇌 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속의 개념도 없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돼 이런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알고 이런 상태라면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대속의 개념이라던가 속죄의 개념 이런 것들이 희생자가 왜 필요한지 이런 개념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니네들이 알고 있던 게 모형이고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원형이 예수님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내용들을 갖다 계속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적 입장에서 그 당시 처음 교회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알았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 거기서 구약을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구약의 모양에서 좀 익숙해지고 그 개념으로 이제 원형을 인식해 보자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보면은 레위기 제사를 잠깐 볼게요. 레위기 제사가 되게 다양하게 되게 나오는데 이제 번제만 이제 대표적으로 볼 거예요. 번제도 소로 드리는 제사만 볼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만.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제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예요. 예물 드리려고는 소나 양으로 드려라. 소의 번제면은 이렇게 드려라. 3절부터 쭉 얘기는 나옵니다. 제사의 순서를 갖다 우리가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흠없는 걸 골라야 돼요. 흠없는 걸 가지고 오고 흠없는 걸 회막까지 끌고 와야 돼요. 일단 회막까지 흠없는 걸.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는 걸로 드리려. 기쁘게 받으시게 하는 것 중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안수거든요. 안수. 그래서 번제물을 안수하면 기쁨에 받으시면 된대요. 그리고 속죄가 된대요. 안수. 그래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고 누가 잡아요? 그가 잡아요.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내가 짐승을 소를 갖다 이제 흠없고 정결하게 끌고 왔어요. 그럼 내가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내가 짐승을 죽였을 때 제사장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피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러면은 누가 가죽을 벗겨요? 그가 벗겨요. 내가 벗겨요. 내가 가져온 사람은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다 뜨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거는 관절 마디마디를 다 쪼갠다는 뜻이에요. 각을 뜨고 그리고 나면은 와가지고 제사장들은 그거 갖다가 이제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죽이고 피 빼고 뭐 가죽 벗기고 각을 뜨는 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피 갖다 뿌리고 갖다 태워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든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이제 제사장이 전부 다 불살라 번제를 드리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사의 과정인데
그래서 요 제사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뭐 다 중요하겠지만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짐승 잡잖아요. 짐승 큰 거 잡아본 사람 있어요? 개나 뭐 돼지나 이런 거 잡은 거 본 사람, 잡아본 사람. 저는 군대에서 돼지를 3번 잡아봤어요. 3번. 잡는 걸 뭐 도와준 거죠. 나 혼자 잡은 건 아니고. 요 과정이랑 비슷해요. 목을 탁 경동맥 먼저 기절을 시키죠. 여기를 쳐가지고 기절을 시키고 경동맥을 끊어서 피를 빼야 되는데 위에다 널판지를 깔고 돼지 위에서 팡팡 뛰어요 사람이 그냥. 그럼 피가 쭉쭉쭉 나와요. 피를 다 빼고 물론 그 피를 여기서 대제사장에 어디다 갖다 뿌리진 않아요. 다 버려요. 우리 선지만 돼지 피는 선지도 못 만드니까.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기진 않아요. 털을 갖다 다 깎고 뭐 태우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디마디 다 쳐가지고 부위별로 이제 같이 이제 잡아먹는 거거든요, 돼지를. 아무튼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 이 내용이 보면은 사실 이제 도살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 이제 도살을 한 거잖아요. 물론 그때 뭐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군부대 내에서 한 거라.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요 제사의 과정이 도살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이게 제사 되게 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안수예요, 안수. 안수가 빠지면 이건 도살이에요. 고기를 태워서 버리든 구워 먹든. 근데 안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게 안수예요. 안수하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돼서 속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수가 히브리어 원어로 사마크예요. 사마크. 우리는 안수, 손을 갖다 얹는다. 어디다 얹든 이게 다 안수인데 사마크는 무슨 뜻이냐면은 누르다라는 뜻이 먼저 있어요. 기대어 서다 이런 뜻이 먼저 있어요. 지팡이 잡듯이. 지팡이 잡고 지팡이에 기대듯이. 목발 잡고 목발에 기대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정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 기대서, 짐승에 의지해서, 짐승에 어떻게 보면 지팡이처럼 잡고 그렇게 기대어 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이번에 공동체 성경의 본문이 레위기이기도 했지만 거룩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레위기에서 이제 구분하는 어떤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은 단순히 둘로 구분하진 않아요. 이분법은 아니에요. 신약은 좀 더 달라요. 신약에서는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많이. 이건 헬라적인 특징이 나타나서 그런데 특히 요한복음에서 근데 구약에서 특히 레위기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잠깐 써볼까요? 여기다 써봅시다. 레위기에서는 이제 최초의 상태는 정결 상태예요. 정결 상태. 근데 여기서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한다던가 잘못을 하게 되면 이제 부정해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 그럼 정결과 부정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건 거룩이에요. 거룩의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결의 그 최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갖다 만든 창조 상태가 정결 상태예요. 그래서 정결해진 인간과 하나님이랑 함께하게 되면은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정결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눠서 성결 정도까지 쓰기도 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거.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성결까지도 보기도 해요. 그리고 정결해진 인간에게 하나님 임하시면 거룩해지는 거고, 정결해진 인간이 스스로 갖다 하나님께 구별하면 이제 성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정결해진 인간 죄를 범했어요. 부정해졌어요. 죄를 범한 인간이에요. 근데 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부정한 인간과 함께하고 싶으신데 죽으니까 그게 싫으신 거예요.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정해진 인간이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이제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제 마음 아픈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면 죽는 거야. 얘랑 함께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처음에 겪으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내가 코로나 걸렸어요? 이건 좀 이제 얘가 좀 다르긴 한데 내가 부정해진 걸로 치는 거죠. 내가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우리 애들 안아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 근데 하나님께 함께하고 싶어서 주신 방법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사라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부정해진 인간이 스스로는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주신 게 이제 제사고, 정결해진 인간도 절대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거룩해지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이 거룩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본문들도 보면은, 부정해진 인간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개념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사야가 이제 환상 중에 임하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되게 감동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됐대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봤다.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나는 부정한 인간인데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한테. 내 얼굴 보지 못할 거다. 혹은 산 데가 없다. 죽는다는 거예요. 부정한 인간 하나님 보면. 그리고 사사기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본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천사를 본 거예요. 그 삼손의 부모가 야, 우리 하나님 봤다. 우리 죽을 거다. 어떡하냐. 막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해진 인간에게 하나님 임하시면 죽는다는 개념이 구약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제 견디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갖다 이제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부정한 것은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에 나타난 여호와의 전쟁도 이런 개념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내 백성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싹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발현. 그래서 또 이제 출애굽기 말씀 그래서 보면은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랑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거기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해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이랑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해진다는 거. 아까 그룹사에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이렇게 함께 하고 싶으셨고, 근데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그걸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구약을 통해서 본 거잖아요. 아담 이후에 그 자손들이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구제불능 상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으시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제사 제도를 주셔가지고 그 부정을 갖다가 해결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주신 그 제정하신 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제사에선 가장 중요한 순서는 안수라고 했는데,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게 안수라고 했는데, 그럼 안수가 뭐길래 그런가? 안수에 대한 본문을 갖다 보면은 1장 4절. 아까 본 거죠. 레위 1장 4절.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해 기쁘게 받으시면 속죄가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레위 16장에 보면 이거 이제 대속죄일 제사에서 나타나는 건데, 대제사장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날인 거예요. 대속죄일 7월 10일이에요. 그때 모든 백성들을 위한 죄를 갖다가 자기가 이제 중보적으로 대신해서, 이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아까는 각자 갔다면 이제 제사장이 이제 1년 동안에 그런 죄를 갖다 이제 속하는 건데, 그때 염소의 머리 안수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아뢰고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두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되냐? 하나님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카파르예요. 원래 속죄는 하타트예요. 근데 여기서는 카파르를 쓰고 우리는 그걸 속죄라고 번역했어요. 하타트는 죄 자체라는 말이고, 여기서 사용된 레위 1장 4절에 사용된 카파르는 덮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갖다가 우리가 다른 짐승에게 전가함으로 하나님이 그냥 죄 자체가 진짜 죄가 해결된 게 아니라 덮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과하신다, 모른 척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이제 부정한 인간이에요. 인간이 안수를 했어요. 짐승을 의지했어요. 짐승을 누르고 기대에 섰어요. 짐승의 무엇을 의지함이에요? 다리가 튼튼함? 내가 의지했는데 무거우면 막 짐승이 쓰러지면 안 되니까 크고 튼튼한 거. 무엇을 의지해요? 짐승의 정결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할 때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흠없는.
사실 수컷이 중요하다기보다 흠 없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흠 없는 거. 흠 없고 정결한 재물을 갖다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했을 때 나의 죄와 부정함은 다 이 짐승에게로 가고 짐승의 어떠함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흠 없음, 정결함.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여겨지는 거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이 짐승은 뭐예요? 부정함, 죄 덩어리로, 죄 자체로 인식되는 거예요. 동일시됨이에요. 안수는 연합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다 태워버릴 건데 좀 부정하면 어때?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걸 태워 없애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한 짐승이 되지만 내가 또 정결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라기에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아이 뭘 번거롭게 그런 걸 따져. 그냥 아무거나 드리지. 다리 저는 것, 뭐 눈 하나 없는 거, 뭐 이런 거 다 갖다 드리죠. 근데 하나님 그걸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거 가져와라. 정결한 게 더 맛있어서 향기가 더 좋아서 하기보다는 니네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짐승이 피가 다 빠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마디마디가 다 끊어지고 불태워지고 없애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를 갖다 하나님은 그렇게 없애버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태워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태워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짐승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거든요. 근데 그 짐승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상태, 그 선한 상태가 이제 인간에게 온 거고, 그 짐승은 이제 죄 자체가 돼서 이렇게 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짐승 제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죄가,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죽는 걸 통해서 왜 죄가 사여지나? 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렇게 여기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아까 말했듯이 그런 공의 안에서 이런 방법을 주신 건데,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아까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께 만나게 되면 그거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게 될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 결국 계속 가게 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다 죽여 없애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예표적인 상징적인 방법으로 희생제사를 통한 속죄, 대속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창세기 보면 볼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부터 이미 그 피 흘림에 대해서, 피에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죽음이 피 흘림으로 이제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말씀하신 거죠. 고기 피자 먹지 말라. 피에는 생명. 이건 이제 생명 존중 사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피가 생명과 일체다. 그러니까 피 먹지 말라. 그건 생명을 해야 하는 거다. 그럼 피에는 생명의 개념이 있고, 근데 그 이후에 레위기 10장 11절에 보면은 피를 뿌려서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니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네. 아까 말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근데 이 피 흘림, 그리고 이것도 이제 죽음을 갖다 피 흘림으로 상징하는 거죠. 대신 죽는 것을 통해서, 대신 피 흘린 것을 통해서 죄를 갖다가 갚아주신다. 대신하게 해주신다. 값을 치러주신다. 그래서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했어요. 거의 모든. 왜냐면 이제 제사 말고 정결법 중에 뭐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거의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아무튼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어떻게 보면 이제 희생하는 것, 그게 있어야지 죄사함이 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 당사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신 죽은 대성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하나님을 사람을 죽이기 싫었으니까, 인류를 다 죽여 없애버리기 싫었으니까, 원래 창조 목적이랑 어긋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창조 목적이 어떻게 보면 실패라면 실패잖아요. 인류를 만들어 다 죽여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적은 함께함이고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제사가 구속적 희생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대성물이 되셔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죠. 복음서에서 계속 이 성찬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주 나누시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에서 마찬가지고 로마서에서 바울도 얘기하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칭의 죄 없다 법적인 판결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거다. 에베소서에서도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래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이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아까 말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그 안수에서 그 염소를 갖다 진영 밖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또 진영 밖에서 태우거든요. 그때 염소는 그 두 마리 잡는데 그런 걸 여기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것까지.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이제 속죄 제사의 원형이에요. 우리 대신 희생 제물 되셨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한테 안수했을 때 나의 부정함과 죄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없다면 나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 뭐 흠없고 정결한 뭐 당연하겠죠. 짐승도 그럴 텐데.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 자체가 뭐가 됐어요? 성전됐어요. 하나님 임재 처소가 됐어요. 예수님의 그런 성전됨, 지성소잖아요. 거룩함, 지극히 거룩함,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부활, 영생, 뭐 이런 죄 없음, 의로움, 하나님의 자녀됨, 그런 권세들이 다 나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환이 일어나요. 그럼 안수, 우리 구약에는 진짜 안수했잖아요. 안수가 손 얹는 건데 구약에는 짐승을 갖다 이렇게 만져서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져야지 그 권세가 우리한테 와요? 예수님 직접 우리가 만져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권세가 어떻게 오냐? 그냥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붙잡는다 이런 원어적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권세를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등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합된 것에 대한 표, 증거는 장로교 전통에서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칼빈도 그렇고 바르트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순종. 그리고 또 세례와 성찬도 거기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례와 성찬 자체도 신앙 고백에 대한 표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 뭐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때 얘기했잖아요. 요걸 인정하고 사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했다는 증거. 그렇게 해야지 연합한다는 게 아니고 연합하면은 그게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안수가 없으면은 도살이라고 했잖아요. 안수가 없으면 그냥 고기 구워 먹으려고 하고 고기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수에 해당하는 거 믿음,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는 그냥 사형 틀인 거죠. 되게 잔인한. 안수가 있을 때 정결해졌듯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같은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신 한 연합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분과 분리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행한 모든 사역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다. 우리한테. 그래서 연합을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루터는 이런 십자가 위에서 일하는 아름다운 교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그런 모든 자녀들, 영광, 생명, 부활, 죄사함, 위로움 이런 게 우리한테 오는 걸 아름다운 교환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짐승에 기대어 서는 게 아니고 이젠 진짜 흠없고 정결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거에 기대서 어여시 바로 서리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사건이 이런 구약적인 모형의 완성이라는 거죠. 레위기의 제사 그런 거 공부해보면 이걸 좀 더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그리고 로마서 이런 걸 좀 공부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자가 사건인데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창세기 3장에 이제 요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징계를 주시는 거죠.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뱀한테 이제 먼저 저주를 해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와가지고 니네 잘못해서 니네 벌 받을 거야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혼나는 건 먼저 제일 먼저 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대적, 예수님의 대적, 그 원수는 사단이라는 거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된다. 결국 이게 교회 혹은 예수님과 사단의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사단은 네 머리통이 박살나는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좀 더 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거 갖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혹은 이제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어떤 핍박 그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는 이제 박살이 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사단은 졌고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이제 어떤 유혹과 그런 것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 그거는 이제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런 걸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뱀이 사단으로 상징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뱀이 받은 저주를 여기서 보면 참고적으로 보면은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아서 사단이 이제 하나님 대신 흙 먹고 다녀야 된다.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좀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됐어요. 생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흙만 남잖아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은 베드로전서에서 사단이 너희들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뭐 직접 잡아먹는다, 뭐 뜯어먹는다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유혹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려서 죄짓 참소당할 만하게 만들도록 유혹한다. 이렇게 참소당할 유혹에 넘어가게끔 하려고 한다. 이렇게 여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사단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의 밥이 아니라 참된 사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했던 그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의 모습이 되려면은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본 바울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그런 좀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걔네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 육에 속한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 그러면은 사단의 유혹과 그런 참소를 당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희생을 통해서 카파르라고 했잖아요. 덮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원형이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거든요. 덮어주시는 거거든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덮어주시고. 이게 이제 희생 제사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원시적인 형태? 모티브를 제공해주는 형태?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최초의 희생이자 구약 제사의 그런 모티브적 사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이잖아요. 창조한 지 이때는 더 얼마 안 됐을 때고 흠없고 그런 선한 상태일 텐데 이거를 잡아서 인간의 수치를 카파를 해주시는, 덮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 양 잡는 것.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이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월절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 양으로, 요한은 더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으로. 그래서 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 이것도 결국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유월절 양을 갖다 먹을 때 통째로 삶아 먹어야 돼요. 뼈를 갖다 꺾어가지고 넣어서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처형 방식이 결국
매달려 있다가 호흡 곤란으로 지쳐서 죽게 하는 건데 힘 있는 사람은 버티니까 무릎을 꺾어요. 무릎을 망치로 쳐가지고 오한마로 쳐가지고 그럼 이제 매달려서 팔가 이제 제대로 이제 늘었다 줄었다를 못하게 만들어서 이제 호흡곤란 죽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생명력이 길어서 끝까지 버티니까 무릎을 꺾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 딱 보니까 이미 숨지셨어. 그래서 무릎을 꺾지 않았어요. 그걸 갖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6월절 어린 양이니까. 성경에서 6월절 어린 양 잡아먹을 때 뼈 꺾지 말라고 한 것 예수님의도 그것을 이제 이루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6월절은 예수님이 6월절 그때 문설주와 임방에 이제 피 바르고 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출애굽이 일어날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구원받는 게 유대인만 그랬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본문을 보면은 출애굽 때 이런 얘기 나와요.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수많은 잡족과 잡족들 메시지 성경 유지피서에 보면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다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원에 있어서 이게 인종이나 혈통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믿으면 문설주 한 방에 믿고 피를 발랐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나의 그런 출신이나 조건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이랑 이제 전혀 상관없이 그야말로 이제 모든 민족과 계층에 허락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 십자가 사역은 구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표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만 본 건데, 그러니까 뭐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성물, 제물, 뭐 대제사장 이런 것들이 근데 목적은 다 하나예요.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제 찢어지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아까 그 성소 휘장이 뭐예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거거든요. 지성소 안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 휘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거기 못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모형으로 이제 제사장을 볼 건데 함께하는 데 필요한 이거 중보자적인 모형이에요. 중보자는 이제 가운데서 이렇게 중재하는 사람이 이제 양쪽의 특성을 다 가져야 돼요. 우리도 요번에 축구 심판하는데 요르단이랑 하는데 물론 뭐 우리가 못해서 진 거긴 하지만 심판이 다 중동 심판으로 배정돼가지고 이거 좀 불리하지 않을까? 물론 심판 때문에 지진 않았지만 그런 것처럼 중간에서 그런 걸 중보자의 역할을 하려면은 양쪽의 특성을 다 갖고 있던지 아니면 전혀 양쪽과 어떤 이해관계나 상관이 없던지 이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요 제사장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로만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업도 땅도 따로 가지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사람들의 죄를 뭐 속죄하는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거.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대속죄일 잠깐 봤던 대속죄일을 행해준 그 대제사장의 제사가 그런 중보적인 역할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6장의 내용을 잠깐 같이 보면은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하루 들어가는데 하루 동안 3번 들어가요. 3번. 그걸 볼게요. 아론이 이제 속죄제인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가 집안을 죄가 졌고 자기로 속죄 수송을 잡고 그러니까 제사를 갖다가 이제 제사는 2번 드려요. 3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먼저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제사를 2번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은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잔뜩 피워가지고 그 휘장 안으로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지성소 안에 연기를 가득 채워요.
이게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직접 보면 죽으니까 연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 안 보려고. 그래서 옆걸음으로 들어간대요. 뒤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엉덩이는 보일 수 없대요. 그래서 옆걸음으로 들어가서 연기를 가득 피워가지고 연기가 꽉 차면 이렇게 안 보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이게 이제 14절까지의 내용이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그걸 갖다 이제 속하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거기서 뿌리고 붓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언약궤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들어가는 게 15절부터의 내용이에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염소를 잡아서 똑같아요. 뭐 재물이 좀 바뀌긴 해요. 송아지에서 염소로 바뀌기는 염소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연기는 계속 가득 차 있는 거고 창문이 없으면 연기가 잘 안 빠져요. 가득 차 있는 거기서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이 이제 결국 하나님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신의 죄를 또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제사를 좀 잘못 드렸다거나 하면 죽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은 제사장이 뭐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연기가 다 차기도 전에 막 쳐다보고 하다 딴짓했다. 그럼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죄를 자기 가족의 죄를 속하러 들어갔을 때 뭐 잘못 드렸다거나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뭐 있겠냐면 그런 게 있었다고 해서 용서가 제대로 안 됐어. 죄를 제대로 속하지 못했어. 그럼 제사장이 그 지성사에서 죽는 거예요. 백성의 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통 한 번 들어가 30분 정도 걸린대요. 이것저것 하고 뭐 하고 하면은 들어가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 안에 나오지 않으면은 아 이번 제사는 실패구나.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구나. 다시 준비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사장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나와야 하는 거지.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귀를 갖다 그러니까 이때 보면 17절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한대요. 다 회막 밖에서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몰라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연기 피우러 들어가요. 이때는 사실 백성들이 그렇게 뭐 간절한 마음은 없을 거예요. 야 시작됐나 보다 제사장 들어가네. 두 번째 들어갔을 때도 뭐 그럴 거예요. 면 제사장이 이제 자기네 가족들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세 번째 들어갈 때 이제 본인들이 당사자죠. 그전까지 뭐 딴짓하고 뭐 핸드폰 보고 떠들고 이러다가 본인도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들어갔어. 나올 때가 됐어. 30분이 지났어. 안 나왔어. 그럼 백성들이 애가 타겠죠. 이거 1년 축제인데 1년 동안에 이거 우리 죄에 다 속해지는 날인데 뭐가 잘못됐나? 다시 들어야 되나? 제사장이 잘못했나? 우리가 잘못했나?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막 소리 듣고 막 이렇게 발소리밖에 안 들릴 거예요. 삭삭삭삭 다니는 소리밖에. 그러다가 제사장이 드디어 이제 회막을 열고 짠 하고 나오면은 그때 이제 선포가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부정이 용서받았다. 속해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초막절 잔치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7월 15일이 초막절이니까 대속절일은 7월 10일이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물론 안수하고 짐승을 잡고 이것이 이제 속죄가 되지만 들어가서 또 다시 죽지 않고 무사히 회막문 밖으로 살아 나올 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선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제사가 효력이 있었다는 게 인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뒤에 보면은 쭉 32절, 33절 보면은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제사장의 중보적인 역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대신해서 자기가 들어갔다 나오고 어떻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죄가 아니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 흘림. 희생.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어디서 완성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 이렇게 생각해도 맞아요.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본인이 완벽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 본인이 완벽한 흠없고 정결한 제물이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제물이 또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 희생하시고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지 우리의 그런 예수님 십자가 사역, 우리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 사역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없으면 너희 다 헛되다.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칭의, 의롭게 된 칭의의 선언이 부활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죄 없음, 예수님의 의로움 요것의 증명도 부활로 증명이 돼요. 그리고 또 뭐 십자가만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도 죄사함이 뭐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함, 칭의를 갖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 그리고 그 이후에 무덤에서 부활함,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가 누리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거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고, 또한 승천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탄절을 더 큰 절기로 지키지만 부활절이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더 기쁜 날이에요. 더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제 단번에 용서받았다는 게 선언된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 우리의 죄 없음이, 용서받음이 보증되고 선포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활절이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날이 되는 거죠. 단지 뭐 계란 요 정도로 기억되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 죽었다가 다시 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는데 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죄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또 같이 정결케 됐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앞서 본 그런 죽으신과 보혈을 통해 나타난 그런 정결케 됨의 그런 죄사함과 정결케 됨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선언되게 되는 거고 확증되게 되는 거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부활이 이제 의미를 좀 볼게요. 부활에 이제 구약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유대인도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없었다고 했잖아요.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 근데 대부분이 다 이제 바리새파를 갖다 이제 영향을 받았고 바리새인들, 랍비들을 존경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제 부활과 사후 세계와 그런 영적 존재를 이제 인정하는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부활, 유대교에서 어떤 부활을 믿었냐면은 유대교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을 때 그때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에스겔의 환상이죠. 에스겔에서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갖다 얘기하면서 마른 뼈가 이제 다 막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건 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고,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있을 그런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이런 모티브가 되는 이런 모티브로 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이사야서가 이제 노래하는 거죠. 이사야의 시죠. 노래죠.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게 된대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고, 또 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뭐 수치를 당해서 부끄럼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이 아닌 이 사람들은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은 나사로를 갖다가 살리러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한테 네 오빠 살아날 거 믿냐 했을 때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릴 거라는 걸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고, 이게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관 안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살아날 거다, 이런 이제 부활관을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신앙관에 있어서는 이건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그럼 아직 마지막 때도 아닌데,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성되고 이럴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럼 부활하신 목적은 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마지막 때라면 여기처럼 뭐 잠자던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는 것처럼 다 우르르르 다 일어나야 되는데, 물론 마태복음은 그 점을 강조해서 마지막 때인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강조해 볼까요? 마태복음 이렇게 강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들이 많이 일어나되 그 사람들이 뭐 증언했다. 그건 이제 그 마지막 때인 것, 그 예수님의 구약적인 메시아적 특성인 걸 아까 마태복음의 구약 그 유대인들에 대한 쓰인 책이라고 그런 강조한 표현이고, 근데 예수님 본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부활에 대한 표적은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 당시 메시아 대방상이 컸으니까 세례요한에서 네가 메시아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러고 다니까 예수님한테도 와가지고 메시아적 표적을 갖다 이제 보여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한 말이 이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게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와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요걸 갖다 이제 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본문, 요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다 뒤집어 엎으니까 네가 이런 일을 하는 근거가 뭐냐? 네가 어떤 표적을 보이겠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성전 자기 육체, 자기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한테 표적을 위한 메시아적 표적은 내가 죽은 뒤에 3일 이후에 살아나는 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메시아라는 증거로 제시해야 되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라는 거 이제 스스로 이제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무죄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의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것, 즉 뭐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도 이미 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 시편도 보면은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 메시아 시편으로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수올의 지옥이에요.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걸 갖다 이제 메시아 시편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다윗이 선지자였는데 선지자로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시를 지었다. 이거 봐라. 영혼을 음부 수월이에요. 버리지 않으면 썩음을 닦지 않을 것. 그래서 부활하신 거다. 그래서 이 시편 본문을 갖다 이제 바울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부활도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던 거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 설교는 다 이 부활을 갖다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부활과 승천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잖아요.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은 요거 신명기. 왜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는 게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다. 요거 자체가 이제 모순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자는 은총이 충만한 자여야 되는데 왜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갖다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은 게 메시아? 저주받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저주받은 자가 우리 구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거북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들한테는 야, 사형틀에 죽은 거잖아. 정치범으로 죽은 거잖아. 반란 일으켰다가 못해서 죽은 거잖아. 이거 뭐 구원자야 이게 되게 미련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 이게 바로 고백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의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어떻게 메시아냐, 요 모순을 갖다 극복하는 게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관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런 무죄성, 죄가 없다, 억울한 죽음이었다, 그걸 강조하면서 그래서 부활이랑 승천을 갖다가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이렇게 잘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보다 자세하게 나와요. 거기서 강조되는 건 무죄성이에요. 빌라도가 이 사람한테 죄가 없다. 그 다음에도 또 봐라 신문했는데 죄가 없고 헤롯한테 보냈는데도 죄가 없다. 계속해서 빌라도는 또 세 번씩이나 빌라도가 말해요. 이거 봐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냥 때려서 놓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타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서 여기서 정녕 의인이었다 이런 표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건 나중에 더 설명하기가 하겠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로마 당국자들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서 이제 강조되는 게 부활과 승천이에요.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무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창기 설교들에서 부활과 승천 그리고 무죄성에 대해서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것들이 강조함이 드러나 있어요. 그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무죄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런 부활과 승천은 당시 누가복음 기록 당시 이제 핍박받던 교회에 대해서 그런 영광의 신학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부활의 영광. 십자가가 곧 승리다. 그래서 지금의 핍박이 곧 영광의 승리다. 이런 메시지를 더하고 있고, 그래서 또 예수님의 승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걸 또 이제 결국 재림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재림이 예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고 그냥 죽고 끝났다면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죽고 끝났어.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 그러니까 지상 사역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연속성 상에서 그런 연결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 사역하시던 분이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필연성에 대해서도 이게 부활과 승천이 이제 그런 의미를 또 강조하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 부활이 우리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연합하여 죽었어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는 죽어서 없어졌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보면 다시 그냥 정결한 상태가 됐지만 그럼 나는 혼자 또 살아가야 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또 계속 유지하겠어요? 안 돼. 또 다시 부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계속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짐승은 죽어서 없어졌거든요. 다시 뭐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만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연합하고 있어요. 우리와 연합된 그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 5장 6절을 보면은, 5절 6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아 있다고 우리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등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여서 우리가 죽었어요. 연합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연합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완료 시제 아니에요. 이거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그 우편에 있는 완료 현재 진행 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결과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이건 결과가 보장됐어요. 우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그런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동일하게 가지는 거고, 여전히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재차 그런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끝내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제사, 단번에 안수, 그러니까 단번에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영원의 그런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렇게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들보다 조금 더 그런 기독론에 대해서 혹은 그런 구원론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약적인 의미를 알고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그런 구약의 모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감동들이 있는데, 모르고 읽으면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레위기처럼 모르는 말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중보적 모형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중보자적 원형이 그래서 바로 예수님인 거죠. 둘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자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단 한 분이잖아요. 이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성육신 하는 존재가. 그래서 말씀도 보면은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중보자도 한 분이신 거예요.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중보적 원형이 예수님이죠. 대제사장은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사람이었으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특성을 다 가진 완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의 산 언약으로 언약을 바탕으로 한 중보자였다면은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죠. 신약. 구약 말고 새로운 언약. 그게 중보자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보면은 로마서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중재를 간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약간의 이제 기독론과 약간의 구원론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걸 갖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함께 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독론 구원 이건 좀 조직 신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식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알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거 많이 알면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많이 안다.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사실 한 가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까 연합의 증거, 그리스도와 내가 신앙 고백해서 그 연합의 증거는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진리대로 우리가 한 가지라도 작은 말씀으로 진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도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런 이론으로만 남는, 신학적 이론으로만 남는 그런 지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서 좀 살아내는, 믿는 바가 드러나는 그게 계시잖아요. 계시 언약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믿는 바가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목적을 함께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 구절이라도 좀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 시간이 뭐 지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즐기고 지식적으로 즐기고 그런 말 끝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